함께 볼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수단이 선박이라고 합니다. 약 80%에 육박할 정도인데 여객에서부터 화물, 석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물자들이 선박을 통해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송이 중요합니다. 땅을 다니는 자동차와 달리 선박은 물 위를 달리기 때문에 외부의 힘, 그러니까 외력에 굉장히 쉽게 노출됩니다. 바람이나 파도에 항상 영향을 받는 것이겠죠. 혹시라도 큰 파도가 덮쳐서 배가 가라앉으면 그 싣고 가는 모든 물자가 함께 가라앉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입니다. 사람도 다치고 투자했던 모든 금액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만들 때 복원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복원력은 흔들리는 배가 제자리를 찾도록 돕는 힘인데 배의 무게 중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잘 잡힌 배가 흔들리더라도 다시 쉽게 복원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말한다고 흔들리고 또 저기서 저 말한다고 흔들리면 본인만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고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언을 듣고 도움을 얻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남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흔들리게 된다면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결국 삶의 방향은 남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다짐하지만 유혹거리가 찾아오면 어느새 흔들려 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자녀가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자녀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바늘 하나가 자라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찌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우리를 찔러대는 것이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리저리 이 말 저 말 흔들리는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해내는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절팡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저렇게 흔들리는 걸 보니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가 믿는 예수를 더욱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잘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축복과 은혜를 누려야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세상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세상이 더 좋은 것처럼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라면 아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돈을 의지하고, 저 사람들도 어차피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세상에서 이미 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들린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과 6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보는 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먹을 것을 보면요, 배가 고프게 마련입니다. 또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고 있다면, 우리가 소망으로 두고 있는 것이 세상뿐이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킬 수 있다면 그분이 반석이고 구원이시며 요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도 끄떡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동치지 않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저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지켜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